자존감이 강하신 편이십니까? 자존심이 강한 편이십니까? 단어가 한 글자만 빼놓고 비슷한데요.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괜찮아,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감정이 결부가 돼서 누가 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굉장한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 조금 있으면, 또 지위가 조금 올라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착각은 반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다, 나 같은 것이 뭘. 이 얼핏 보면 매우 겸손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열등감 덩어리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존감을 자꾸 깎아먹는 교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엄마가,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랑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팔불출. 자식 자랑한다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아우, 요번에 너무 정말 살도 잘 빼고 너무 날씬해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팔불출.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못난이 애들 이름도 개똥이, 소똥이 막 이런 걸로 이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은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백성을 자기가 이렇게 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40살에 모세가 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서 죽게 하죠. 근데 동족들이, 와, 모세 드디어 우리 지도자가 나왔구나, 우리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네가 뭔데, 그러면서 모세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저놈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모세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그래갖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자 하나를 만나서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처갓집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푹 썩습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기억나시죠? 신을 벗는다는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발 벗기는 거는 너 이제부터 종 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우리의 자존심, 내 경험, 경력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신발은 벗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건지 계속 변명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라. 근데 설교를 마무리할 때 보니까 제목을 이제 가라고 하기보다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라. 그 앞에 변명하지 말고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위하여 지도자로 삼겠다,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계속 토를 달면서 변명을 해요. 근데 이 변명이 모세만의 변명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변명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모세의 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런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유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 같은 걸. 그러면서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래.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벨이 눌려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대통령이 왔어요. 비서실장 하나 대동하고. 그래갖고 집에서 우리 차 한잔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데 이 대통령 싫어한다고요. 그럼 난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나 같은 어떻게 우리 집에 알고 찾아왔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 그거 너무 실감이 안 나면 이렇게 합시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박문수 불러서 따로 조용히 불러서 말이 5마리 써 있는 마패를 줬어요. 암행어사 마패. 그래갖고 너 지금 저쪽에 뭐 평안감사든지 함경감사든지 거기가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에 한번 뒤집고 와라. 그러면 마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마패 들고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되지도 않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라. 너 하나님 만난 거 다 뻥이다 구라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방송 용어가 아니네. 출애굽기 4장 10절. 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못 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난 말 못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해요. 근데 그 변명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변명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변명이에요.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를 만나겠습니까? 난 안 됩니다. 모세는 옛날에 한번 시도했어요. 나이 40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전에 동족을 위해 선한 의도로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싸움을 하던 히브리 백성을 뜯어 말리다가 그들이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가짜않게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고 나서 모세는 히브리인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저놈을 당장 잡아와라 지명수배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40년째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이 80살인데 뭘 한 게 없어요. 양이나 쳤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감 다 무너졌어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고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좀 해서 안 된 적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가요? 한번 공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험 망친 적이 있어요. 학교 때려쳐야죠. 자퇴해야지. 예? 한번 시험 못 봤다고 다 그냥 끝냅니까? 인생이 이제는 난 망했어. 나는 이제 포기한 인생 그러고 막 살아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실패를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완전히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변명.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매여 있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전 것 지나갔대요. 이젠 새 것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일어나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잠을 자요. 다음 날은 새로운 날 포맷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새 날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감히 바로를 못 만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를 거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 누구냐? 어서 굴러온 사람이냐? 하나님 만났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걸 무슨 하나님이 만나? 이러면서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는 나이 40에 추방돼 가지고 40년 동안을 외국에서 떠돌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덜어 있더라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 좀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부족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아는 게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나 성경도 모르고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되지요. 공과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몰라요.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른다는 게 큰 벼슬이야. 그래갖고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누군 뭐 처음부터 교사합니까? 그 사실은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코가 꿰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유 이거 하면 어디 이 휴가철에 나가지도 못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 왔거든요. 휴가인데 주일학교 어린이 이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이 예배 때문에 휴가를 조정해요. 그렇게 해서 해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말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어요.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인간들 또 만나기 싫어.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말리고 하다가 사람 하나 죽였는데 그러면 나를 숨겨줘야지.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그럼 나를 숨겨줘야지. 내 편 들어줘야지. 근데 오히려 고발했다니까요. 이 인간들하고 상종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 왔는데 그 인간한테 또 가기 싫어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4장 2절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지팡이가 그런 거군요. 그러고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변명해요.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젠 핑계댈 게 없으니까 나는 정말 아니라고.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혀가 둔합니다. 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말고 저기 말 잘하는 누구 있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하필. Why me? 왜 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실 리가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중이든지 성경을 읽는 중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중이든지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뭐 나설 거 있나? 어련히 다른 사람이 다 할 사람,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꼭 내가 나서야 되나? 아서라 오지랖 넘게 가만히 참아라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잘못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내면의 음성으로 이건 네 일이다 라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면서 산신령이 무슨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귀에다 들리는 사운드 보이스로 말하진 않아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이 도전을 주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런 음성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걸 눌러버려요. 아니다. 꼭 내가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서지 마. 이런 것들로 눌러버리고 성령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자꾸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주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채우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또는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가면서 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말재주가 없다고, 입이 둔하다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애써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이제 가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근데 모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맞아야 돼요. 자꾸 그냥 똑같은 하면 이거 한 대 맞아야 돼. 이럴 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4장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었느냐? 나는 그가 말 잘하는 줄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와도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내가 너희 둘 다 돕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또 얘기하셔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간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인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으면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에라 이놈아 네가 복을 차버리는구나. 관둬라 이놈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찾을 것 같아요. 속이 터져요. 속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모세에게 진노는 하셨지만 지금 바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이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너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구나.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래도 자꾸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네 원대로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그리고 이 지팡이도 주마. 애따 이거 갖고 가라. 네 형도 갈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뜨거우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Now, 지금, go,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백성들이 배신을 때리고 나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 인간들 상종하기 싫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40년 지났어요. 캐캐 묵은 감정이 있습니까? 4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는데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게 이렇게 오래 가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이 많이 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 마음속 저 깊은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길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돼지도 이렇게 포장된 사료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식당마다 잔반을 거두어 다녔어요. 짬밥. 그래서 커다란 드럼통에다가 윗뚜껑을 딴 커다란 드럼통에다가 식당에서 받아온 짬밥들을 거기다 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위에 물 같은 게 떠 있으면은 가만 잔잔해. 그럼 보면 드럼통에 물이 있고 그 밑에는 잔밥들이 있는데 그 물 위에 구름도 떠 있고 반사가 되니까 거울처럼 아주 맑아요. 근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돼지밥을 줘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작대기에 그 바가지 같은 거 긴 바가지 매가지고 휘휘 줬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 김치대가리 뭐 콩나물 꽁다리 이거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귀한 냄새 나고.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의 덩어리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다 가라앉아가지고 잔잔한 것 같아. 근데 어떤 계기로 이게 건드리면은 다 나와. 다 40년 아니라 50년 돼도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모세가 지금 40살 때 이 백성들이 너 누구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네가 뭔데? 이거 듣고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또 거기 아니니까 내가 그 인간들 보라고 가라고? 아, 난 못 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난 안 돼. 핑계는 되죠. 아, 난 부족해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모세가 왜 부족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방에 사람이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 방에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보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략가인지 몰라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구실이지. 또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혜 주신다고 계시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너 지팡이 놓고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다 품어봐라 해서 빼니까 또 문둥이가 되고 다시 넣어봐라 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도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그때 비로소 말 못한다는 게 나와요. 입이 뻣뻣하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인사권까지 건드려야.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다는 거죠. 모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무능한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사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그 경력자들, 할 줄 아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서는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모습과도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비록 몸은 늙어서 80이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라. Now go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 8월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들을 주셨을 때 그것 내가 하기 싫다고 막 다른 핑계 대서 아유 나 못해요 이거 아니죠 내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 제가 착각한 거죠 하면서 애써서 누르지 말고 주님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통성으로